할렐루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대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6절,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에게 만남은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 소천하신 한 목사님은 평생 한국교회에 선교와 기독교 문화를 이끄신데 힘을 쏟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뽑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주변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는 철저한 신앙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삶. 그분이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께 영향받은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영향의 근본적인 만남은 부모님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어떠한 목자를 만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 연희교회가 세상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연희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나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된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느냐?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계신 어느 곳이든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짧은 대화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 흔들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언제까지나 나에게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기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나의 소원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무능력한 죄인이며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고 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남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게 되밀어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문화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능동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삶을 아셨던 것이죠. 세리로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삶. 처음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작한 일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의 외면도 따갑고 힘들지만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삶을 끊고 싶지만 삭개오에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을 방법도 그리고 끊을 마음도 또한 잡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삭개오는 감히 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문화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과 잠시 짧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은 삭개오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앞으로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함과 동시에 그 약속을 예수님과 하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삶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 늘
그러한 기쁨들이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의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됩니까? 개바라 호칭을 받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자신의 형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후에도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실갱이를 벌리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수가성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 한 땡볕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도시에 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애묘인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 그 고양이, 요즘에 고양이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그냥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고양이 뭘 키우세요? 아, 이거 혹시 러시아 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그거 한마디 했는데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우리 고양이 영상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우리 고양이가 몇 살인데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 제가 이 고양이 한 마리 드릴게요 라고 나와요. 가격도 너무 비쌌지만 그런 기쁨을 저한테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좋고 기쁜 것들은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진짜 좋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복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난 주일에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어려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의탁드리고 우리가 참여하거나 모든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 되신 귀한 목자분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무리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결과 가운데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당신만이 함께하는 것이 나의 모든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변화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시대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이상한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나를 붙잡아 주셨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옵고 또한 주님만을 바랬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